어떤 학자가 군중 심리가 개인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개의 판에 한쪽은 회색을 칠하고 한쪽은 검은색을 칠했습니다. 그리고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 40명에게 미리 약속을 했어요. 어떤 게 회색이게 그리면 이게 회색이라고 말하라고 40명한테 미리. 그러면 나머지 10명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이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실험을 10번을 했습니다. 교수가 학생 보고 어떤 게 검은색이요? 그러면 40명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10명이 뭔 소리야 이거지. 다 이랬는데 10번을 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그 10명 중에 9명이 이걸 검은색이라고 한 명만 끝까지 여기가 검은색이라고 하거든요. 9명은 10번에 넘어가 버렸어요. 왜? 40명이 이게 검은색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아니라고 이게 검은색 맞다 끝까지 주장할 것 같아요? 끝까지? 나 빼고 49명이 이게 검은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바보 되는 건데? 이게 뭘 보여줍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진실에 근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한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사건, 이 실험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하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십니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무슨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십니까? 인생에서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고 결정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 결국 이 문제입니다. 진리를 따를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지난 말씀드린 대로 넘치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이 우기여서 물이 넘실거려서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사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놀라 행하시다고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요단강 한로에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믿음에 가면서도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의 길 가고 충성하고 순종하고 바르게 살고 할 때 어려운 문제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장애와 방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 또 이루어지려 할 때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인 장애물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 할 때 잘 되게 해주시지 믿음의 사람 성도들 가는 게 잘 되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복이 보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난 문제들, 믿음에 맞는 어려움들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앞에 요단강을 갈라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요단강 문제를 해결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6절 여호수아가 대시장들에게 말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나가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건너가니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을 밟아도 요단물을 받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흐르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이 요단물을 발을 밟고 서면 그 물이
갈라질 것이라고.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므로 언약궤가 간다는 건 하나님이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들어가려 할 때, 유다왕은 장애했을 때 그것을 가르고 건너가고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승리한 비결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거나 환경 상황을 따라 누구 말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대개 어떤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죠. 이건 내 생각으로 이게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누구한테 물어보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보죠. 남들 어떻게 하나 세상 흐름을 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나와요. 내 생각이나 경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조언, 또 하나는 세상의 흐름. 이 세 가지를 항상 따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검은색 같아도 남들이 그렇다면 나 이거 검은색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진실은 하나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게 맞다고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가는 그것, 그게 믿음이죠. 어떻게 따라갈까요? 앞에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하지는 못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앞으로 나아가는 백성은 그 뒤에 2000규빗 떨어가는 2000규빗. 2000규빗 얼마인지 아세요? 1규빗은 손끝에서 여기 팔꿈치까지 대략 40에서 45를 잡습니다. 4cm를 잡으면 2000규빗이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돼요? 800m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고 그 뒤에 800m 뒤에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800m 뒤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800m면? 800m 여기서 어디쯤 되죠? 우리 교회에서 한 명도 사거리까지 정도 되나? 더 되나? 하여튼 보일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정도는 보입니다. 몽골 사람 눈이 좋아가지고 5km 넘어도 보이더라고. 나는 보이더라고. 이 당시는 다 멀리 보였을 거예요. 뭐 벌판에 가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정도 800m 뛰고 가래. 이 양이 이렇게 뒤에 따라 여기 바로 따라가 얼마나 좋아요. 딱 여기 붙여 따라가는데 8m 뛰고 가래. 이게 무슨 의미합니까? 하는 말씀에 가까이 하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여다보고 맞네 틀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하고 그냥 이게 맞는 다 따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줄 때 사람의 생각 기준 판단하지 말고 그냥 따라가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이 언약궤는 레위인이 이 언약궤 옆에 고리가 있고 채를 끼워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도 그 언약궤를 만질 수도 없고 결코 들여받아서 안 됩니다. 구별된 레위인이라도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만지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예가 있는데 사무엘하 6장에 엘리상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그럼 이길 줄 알고, 그런데 믿음이 떠나 함께 아니어서 언약궤를 뺏기고 전쟁에 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져갔다 신나서 자기들 신전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 때문에 막 병이 나고 막 저주받으니까 놀래 도로 돌려보내요. 새술에 실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새술에 실어서 돌아올 때 그 베스메 사람들이 그 언약을 들여받다가 진노받아 죽어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는데 그걸 함부로 들여받다가 진노를 받은 거예요. 사무엘하 6장에 또 비슷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 올라올 때
다윗이 레인들이 매는 게 맞다 하는데 뭔 생각이 갑자기 잘한다 한 게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올려옵니다. 내 수레를 끌고 간 소가 발도 뛰는 바람에 울산에서 놀라고 그 잡았다가 그냥 그 자리에 즉사합니다. 어깨에 메고 어뢰에 옮기라는 것은 어겼기 때문이고, 그 때문에 언약궤가 떨어진다 했지만 어쨌든 언약궤를 만진 것 때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이르지 판단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순종하면 말씀을 되게 하신다고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 들을 때, 받을 때 판단하죠. 내 생각에 맞나? 내 경험에 맞나? 내 상식에 맞나? 세상 흐름에 맞나? 자꾸 뭘 다 들이보고 들어보고 자꾸 이렇게 뭘 하려고 그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 너에게 이 말씀을 잘 연구해보고 분석해보고 그걸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판단하고 니들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 말씀 뜻을 더 알기 위한 요한이 좋은데 내가 판단해보고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식에 따져봐서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안 맞으면 순종 안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말씀 내 생각 맞든지 안 맞든지, 내 경험이 맞든지 안 맞든지, 이해되든 안 되든지 그대로 하는 거죠. 이건 생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탁기 쓰시죠? 세탁기 작동 원리를 아세요? 세탁기 설명서 나오죠. 이렇게 설명하죠. 그거 그대로 다 해야 하네요. 근데 그 세탁기 작동 원리 다 알아요? 전기 흐름 원리를 다 알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세탁기 써요? 그거 다 세탁기 뜯어보고 원리 다 이해하고 이 과학 원리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헤어드라이어 작동 원리를 알아요? 몰라요? 권사님이 몰라? 부장이 몰라? 근데 어떻게 써 모르고? 그건 믿고 쓰는데 말씀 왜 믿고 안 쓰냐? 자동차 운전은 자동차 원리를 내가 다 알아야 돼요? 아니 왜 악셀 밟으면 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쓰는지 원리를 알아요 내가? 몰라도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쓰잖아.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은 따져보고서 이해되면 순종하겠다 그래? 맨날 믿음이 거기까지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말씀대로 되는 일을 경험 못하는 거지. 믿음은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해 안 돼도 그냥 순종한 거. 이해 안 된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만이라는 목사님이 경찰 훈련, 경찰견 한 마리를 사서 기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야구를 하다가 이 공이 나와서 이 목사님 집 유리창을 깼어요. 목사님이 학교 가서 놀아, go to school. 그랬더니 이 개가 펄쩍 뛰더니 막 문을 닫아. 문이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팍 깨고 나가버리더래요. 경찰서 훈련받은 게 고 한마디에 그냥 유리창을 깨고 가 한마디에 그냥 문이 안 열리니까 유리창을 깨고 나가서 공을 물고 오더라고요. 주인이 가 그러면 유리창을 깨고라도 나갈, 이게 훈련받은 게죠.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12장에 예수를 바라보라는 말씀이지,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면 훈련받은 개가 주인의 명령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앞에 맛있는 고기가 있어. 먹어서 침을 질질 흘리는데 주인이 먹어 말씀이 안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이 가려면 안 가면 이 정도 믿음이 있을 때 그게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언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의 지시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는 게 순종하면 우리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의사보다 못한 사람이 참 많아. 약사보다도 못한 사람이 참 많아. 하나님 약사만큼도 안 여겨.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하지 얻지 못하리라. 마라톤 경기에서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규칙 어기면 끝입니다. 경기에서 1등해도, 피겨에서 1등해도 약물 먹으면 걸리면 매달 박탈이에요. 규칙 어기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규칙을 지켜야, 말씀대로 가야 약속한 상과 복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은 말씀을 따라가야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문제가 클수록 고집스럽게 말씀대로 가야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요단 같은 장을 만날 때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괴르멘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르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리던 물이 그쳐서 사로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이르는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연매로 향하여서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이, 언약 맺은 사람들이 그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은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이 있네. 그래요.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기에 벗어나려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 느낌 다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조종사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다 받고 마지막에 이제 실습 비행하러 나갈 때 교관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비행하다가 구름소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때 너 자신의 감을 따르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라. 가다가 보니까 구름소로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자기 감에 요쪽이 맞을 것 같아. 요쪽 가서 근데 딱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났어. 네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따라가라. 계기판은 반대쪽으로 가리켜. 그래서 고민하다가 계기판을 따라왔더니 구름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감은 감일 뿐이죠. 계기판이 정확해. 모든 환경 상황에서 내 생각, 내 느낌 따라가지 말고, 내 지식 따라가지 말고, 내 경험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모든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느낌을 넘어서는 한전하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서 요단강도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 뒤집어 말하면 말씀이 앞서게 하라.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11절 보라 온 땅의 전역이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니. 14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일상들은 언약궤 백성 앞에서 나가니라. 여기 보면 아까 말도 800m나 떨어져 있는데 불구하고 계속 당부합니다. 제사장들에게 백성 앞에서 가라, 백성 앞에서 갔다, 백성 앞에서가 아니라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앞에 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 요단강에 갈라지고 약속된 데는 이런 기적권을 경험하려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서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오래전에 어떤 안산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도 안 갚아요. 꽤 큰 금액인데. 그래서 게다 화가 나가지고 가서 한번 따지고 돈 내놔! 그걸 따지려고 퇴근하고 저녁에 갑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때는데 교회 정서는 수요일 저녁이에요. 그래도 예배 드려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한 자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라. 그래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핍박한 자를 기도하고 축복하라고. 그러면서 확 바뀌어가지고 인상이 들었어. 우리가 저 사람 미워하고 도난감다 난리만 쳤지 저 사람을 위해 축복 기도는 못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에 두 부부가 마주 앉아서 그 자기 돈 떼먹은 안 가진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잤대요. 다음날 새벽에 누가 문득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왔더래. 아이고 말씀대로 안 했더라면 쌈만 날고 돈 못 받으면 했다.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러지. 말씀보다 앞서 말씀이 먼저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 명령 율법을 다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책을 내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여러분 가는 길이 어려움과 고난이 없고 평탄하기 원하십니까? 뭐 안 하면 관두고 뭐. 하는 다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을 다 지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시편 117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들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사람이 고난에 빠지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빠지냐고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에 빠진다.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고 흑암의 그늘에 앉게 된다. 이 시편 107편은 계속 하나님께 부르심에 구원하시고 기인행하시고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4가지 있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증에서 건지시도다.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구원하신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실 때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그들을 건지셨다.
말씀 보내고 어떻게 돼? 그들을 고치셨대요. 뭘 고쳐요? 마음을, 믿음을, 삶을 고치는 거죠. 하나님 주께서 못 살아요. 못 살다 나갈 때 여기 앞에 그 20절에 11절에 나온 대로 10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당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치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한 대로 해야지. 하겠어? 라고 말씀으로 그들의 신령과 영혼과 믿음을, 삶을 고치신 후에 위험에서 건져주신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람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똑같은 일 또 반복될 거라고. 의사한테 갔더니 아이 병이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근데 돌아와서 똑같이 의사 하지 말는 거 또 하면 똑같은 병 또 걸릴 거죠. 여러분의 아들, 딸이 어떤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이거 먹지 말고 저거 먹지 말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 말 안 듣고 또 똑같이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거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너 좀 더 해라 둘 거예요? 야, 너 그거 의사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너 살려면 네 공부해야지 라고 야단치지 않겠냐고. 왜? 그 습관도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하는 거잖아요. 하나도 똑같다고요. 내가 내게 진리를 가르쳐 주었는데 네가 그 진리 행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런 권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해야지라고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을 고쳐준 후에 그 다음에 건져주신다. 아니면 똑같은 일 반복될 거니까. 결코 말씀보다 앞서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예수 믿기가 참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아는 게 많아. 다들 검색의 왕이야. 검색의 여왕이야. 그냥 딱 들으면 이게 손에 닿고 이상하고 그냥 다 나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지식은 넘쳐요. 근데 이제는요, 정보의 양이 문제, 정보의 질의 문제거든요. 틀린 정보도 많아요. 가짜 정보도 많아요. 전에는 인쇄된 그 내용이면 다 잔다는데 요새는 가짜 책도, 가짜 신문도, 가짜 뉴스도 많아요. 수많은 정보 홍수 시대에 이게 진짜와 가짜를, 올바른 정보를 분별해서 그걸 만들기 이게 중요해요. 잘못된 정보 잡으면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지식의 홍수, 정보 홍수니까 사람들이 들은 게 이렇게 뭐 식당에서나 또 차에서 얘기하는 거 들으면요, 저 사람도 SBS 봤구만, 저는 KBS 봤구만, 뉴스 오늘 아침 뉴스 봤구만, 그냥 다 나도 똑같은 거 들었으니까. 너무너무 다 박사예요 요즘은. 그 많은 것들이 머리에 꽉 차 있으니까, 그것들이 내 생각을 잘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들은 소리, 세상 흐름, 내 경험, 내 생각, 그걸로 판단하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판단해야죠. 말씀으로 그 뉴스를 판단해야죠.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해야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사람들이 거꾸로 제 들은 많은 소식, 지식, 정보, 뉴스, 내가 배운 것, 들은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한다. 그런 세상과 다른 게 뭐예요? 예수님 사람이 안 믿어 다른 게 뭐냐고요. 말씀 맞으면. 이 거대한 세상 흐름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40명이 이게 회색이 검은색이래. 40명이 나중에 49명이 그래. 세상에 들어온 소리가 다 이게 검은색이래. 이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요, 한 명 의견도 이게 검은색 맞아요. 진리는 변하잖아.
시대는 진리를,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지요. 진리가 어디 있냐고. 기준의 핵심 뭐예요? 내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그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애써 해결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사람들 말 듣고 따라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백성은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밤잠 안 자고 수고하고 난리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틀리면 안 돼요.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가족 사랑하고 내 자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말씀만 보고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약속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남보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능력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약속 말씀을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거 대봐야 돼요. 1년 2년이에요. 5년 10년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 약속은 평생 이루어지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뭐 지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하고 오늘 올해 하나 해결, 그게 아니라 이건 내 평생이고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시다고 그걸 붙들고 가야지. 수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목사님 그러게요. 매일 사람과 만나서 여러 사람 매일 뉴스 듣고 사람들 만나고 말도 일을 경험하거든. 그게 내 생각을 사로잡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 나를 사오면 그런 휩쓸리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뭐 뉴스를 듣고 정보를 얻고 하는 것만큼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으로 판단하면 중심이 서죠.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뭐 회의하거나 뭐 성가대 뭐 교회 뭐 예랑꿈당 뭐 여기 뭐 여전 남는 게 회의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내놓고 그걸 의논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 말씀인가 내 경험인가? 저서 하는 말이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거, 세상 소리, 사람들이 나오는 흐름인가 말씀인가 생각해요. 이 분별력이 있어요. 이 분별력이 없고 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자기 생각 얘기하다가 다투고 싸우든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 결정을 해놓지. 말씀과 하나님과 관계없이. 진리의 말씀 알면 그냥 우직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여당과 갈라진다고요.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 복잡하잖아요. 내 하는 대로 끝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에게 세상은 이런저런 이야기 넣어주고 이런저런 소리 넣어주고 자꾸 난 소리 넣어줘서 헷갈리게 만들죠. 그리고선 내가 옳다고 내 경험이 맞다고 내 생각대로 내가 많이 해봤다고 이대로 된다고 자꾸 난리나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뜻대로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지금의 말로 단순하게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그냥 가는 말씀보다 내가 젊고 어떤 것도 말씀 앞서지 않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직스럽고 고지럽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경험하고 주님을 간절한 찬양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라. 믿음 앞으로 나가라.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13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을 분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세어서리라.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나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발이 요단강물에 뚝 집어넣자 갈라집니다. 제사장들에게 언제가 메고 요단강가에서 서 있으면 갈라지지 않게 들어가라 그랬어요. 강물에 너희들의 발을 담그면, 너희 발이 잠그면, 너희 발바닥이 강바닥에 타면 갈라질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언약궤면 제사장을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이 막 넘실거려요. 물이 가져서. 근데 제사장 앞으로 가 그러네. 여호수아가 맨 앞에서 왔어요. 들어가. 아, 왜 들어가요? 어디 길 없는데 어디 빠져 죽으라고? 아, 들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면 갈라진다는 그게 가능할까요? 믿어져요? 믿어져요? 우리 부장권사님 믿어지시는? 언약궤를 메고 자, 내가 부장이니까 따라와. 내가 하겠다고 해서 따라가지. 요단강을 강차했는데 내가 발을 집어넣으면 요단강이 갈라진대요. 들어갈까요? 대답을 못해. 왜 자꾸 쳐다보냐고. 여기는 안수사님들, 잘생긴 멋진 안수사님들 들어가시겠어? 들어가겠어? 안 가지려면 빠져 죽는데? 안 가라니면 어떻게? 하나 말씀해도 근데 나 경험한 적 어떻게 발이 집었는데 물이 갈라져? 그럼 경험해봤어? 경험해봤어? 하시겠어? 대답을 못해? 자꾸 쳐다본 정도로 쳐다보지 말아요. 너무 쳐다보네. 이게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 믿으면 그냥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요단강 앞에 이 건장을 끼면 제사장이 물가에 가면 갈라진다. 갈라지고 들어가. 누군 못해 그거는. 믿음 없어도 길 있으면 가는 거 누군 못해요. 길 있으면 가는 거 아무나 간다. 믿음 없어도 간다고 길 있으면. 그러니까 길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나가서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갈라진대. 들어가겠냐고.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될 줄 믿고 발을 드는 그 강물에, 만약에 뒤에서 옆에 12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12명이 지금 1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뒤에서 밀고 들어와요.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 말씀의 순종이 죽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아, 죽으라고? 그러다 죽으라고 나 어디 들어가라고 그래? 믿음 없으면 말씀 따라하는 게 죽는 문주. 죽을 것 같아. 말도 안 돼. 이거 어떡하라고 그래? 아, 이 상황에 이거 해야 된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상황에 이게. 이거 어떻게 이거 하라는 거냐고. 난리가 나죠. 그 말이 맞아요,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계산과 상식은 그 말이 맞아요. 들어가면 빠져 죽어요. 그런다 갈라지는 거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100%.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궤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면 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죠. 믿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데 나가는 거예요. 강물인데 들어가는 거예요. 절벽인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메고 가고 따라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믿고 그냥 앞으로 나가 발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 경험을 하면 이들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요단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요단 문제 앞에 주저하지 말고 그냥 문제 앞으로 직진하는 겁니다. 믿음은 직진하는 겁니다. 에스겔 46장 9절에 보면 모든 정한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면. 이런 성전에 동서암목 4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면 남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북문으로 나가고 북문으로 나가고 몸이 앞으로 나가고 몸을 돌려서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고 도로 나가지 말아요. 믿음은 결코 돌이켜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앞으로만 나가요. 믿음의 방향은 앞으로 나갑니다. 중간에 멈추고 못한다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빠져줄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시면 앞으로 그냥 가면 직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죠. 정말 잘 믿고 싶고 정말 충성하고 싶고 남동을 살고 싶고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충성하고 막 헌신하고 또 살고 싶은데요,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돈 많이 들게 하시면, 시간이 있으면 내가 할게요. 주시면 할게요. 이건 또 뭐예요? 요단강 갈라주시면 내가 들어갈게요. 그 말이에요.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갈게요.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모두가 못해요. 물론 믿음이 바닥인 꽝인 사람은 그렇게 해놓고 시간 줘도 안 하고 돈 줘도 안 하고 건강 줘도 안 하고 다 떼먹지만,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 하는 건 누가 못해요. 믿음은 주시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어도 하는 게 믿음이니까 그 믿음 보고 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내 주머니에 충분한 돈이 있어 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물론 내는 것도 믿음이지만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하면 그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이나 교회나 이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할 때 미리 잔뜩 싸놓고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사명 따라 순종하면 일하고 나갈 때 필요를 계속 채워주시는 거지. 주고 하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선배들이요, 미리 줬더니 나 많이 떼어먹었어. 줬더니 떼어먹어. 중요한다 줬더니 맞다 땡겨 먹었어. 그래서 하나님 안 속아. 이제 하는 거 보고 준다고. 주시면 한다? 하나님 더 이상 안 속습니다. 하면 주십니다. 요단강을 갈라주시면 들어간다. 그건 누구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갈라주시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으면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기가 아주 큰 차이예요. 작아 보이신 이것이 여러 환경이 좋고 여건이 되고 조건이 되고 할 만한 능력이 있고 할 만한 뭐가 있어 하다, 그거는 그것도 잘하는 거지만 아직은 좁아요. 전혀 그럴 수 없는 건강이나 물질이나 시간이나 여건이나 어느 것도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사명으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 주님께서 하면 주신다니까, 들어가면 가는 데가 믿고 하면 하고 나가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매일의 삶의 기적의 연속이에요. 저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저러고도 살 수 있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너도 믿음을 한번 해봐. 이게 간증이죠.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 진리고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그 말씀 믿고 했더니 됐다. 말씀하신 말씀대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우리 자녀들 물려주시나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이렇게 얼마나 내가 니들 왜 얼마나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줄 알아? 내가 니들 길을 얼마나 했으면 이 열심히 공부해 대학 가가 좋은 데도 돈 벌고 엄마 아빠 효도해야지, 엄마 아빠 이제 세계 일주 보내줘야지, 이런 거 아니고요. 힘도 어렵게 살아왔는데 세상 악한데 하나님 신뢰하고 엄마 아빠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그래서 은혜로 살았다. 이 간증을 물려주는 게 신앙의 유산 물려주는, 이게 다음 세대 신앙 전수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교회 당긴 거지 뭐. 그거 없으면 교회 다닌 거지 그냥. 너도 교회 다녀. 그 교회 다니는 거 좋은 거야. 그거 말해야 얻은 능력이 있나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배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말씀 붙들고 그냥 주님 때문에, 십자가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주를 살려 했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주님 때문에 아멘으로 순전 말씀에서 그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까지 왔잖아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숫자는 한 말씀이면 믿음으로 그냥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사람,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냥 앞으로 강물이 있어도 그냥 전진하는 사람. 그래서 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렵다 힘들어서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상황이 복잡 어렵다고 해서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오히려 그걸 더 힘써야 돼. 내 믿음이 강해져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에는 핑계가 없어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기도,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야 한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고,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요단강 갈라지고 약속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넘치는 요단강처럼 우리 앞에 좀 상황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고 정말 뭐 주님의 일을 한다, 너무 힘도 어려운 때를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없는 못 들어가겠다고? 들어갈 수 있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언약궤 메고 나가. 말씀 따라가. 그리고 발을 집어넣어. 앞으로 그냥 강물 앞으로 그냥 직진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줄게. 내 방법대로 내 상황에 맞춰 해보고 도와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냥 순종합니다. 말씀 내 생각, 경험, 상황 이거 핑계대고 그런 거 앞서지 말고 말씀이 앞서가게 하고, 그리고 나는 그냥 따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든 환경과 상황 문제를 정말 맞닥뜨리고 정면 승부를 하는 겁니다. 신앙은 정면 승부. 까짓과 부딪히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안 되면 하나님 책임이지 뭐. 안 되면 하나님 망신이지 뭐. 이 강력한 담대한 믿음, 이거 그저 따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아멘하고 그냥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요단 같은 문제 앞에서도 약속도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약속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달려들어가고 강물로 뛰어들어가고 발을 담가서 앞으로 나가서 약속대로 강을 하려 승리하고 근청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앞장서서 들어가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8절, 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계면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낸 자에서는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들어가지 않고 언약궤문의 제사장 12명만 그 강물에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언약궤문의 제사장들만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들이 들어가자 길이 열리고 백성들은 그들이 열은 길을 따라갔어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선택된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레위파이는 기업의 땅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 성전 섬기고 제사 섬기기 때문에 백성들은 십자 헌물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일하도록 선택된 사람들. 너희들은 하나님 위해 선택된 사람들이 너희들이 앞장서 들어가라. 백성들 길을 열어라. 너희들 들어가면 내가 길을 열어주게. 백성들이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제사장들 보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들은 오늘의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교회 일꾼들을 가리킵니다. 언제 우리 당연 수련회 때 10년 전인가 이 말씀으로 장로님들이 제사장 되어서 앞장서서 들어가서 요단 가르치는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가로막힌 요단강을 가르고 갈라진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먼저 앞장서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언약궤문 제사장들이 앞장서 나가서 발을 집어 말씀을 순종해서 길이 열린 것처럼 하나님을 먼저 앞장서 순종헌신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일하시도록 만들어주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느헤미야 11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보와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10분의 1은 다음 성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 들어가고 나라가 망하신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세웁니다. 일단 성벽 급하게 50일 동안 만들었어요. 아직 성 안에 어떤 거주지역이나 이런 시설 같은 거, 뭐 상하수도 이런 거 전혀 안 돼 있어. 오랫동안 무너져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성에 사람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제일 먼저 누구예요? 지도자들을 먼저 들어가요. 지도자들이 그 성에 들어가 사는 건 이건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아직 정리돼 준비된 거칠고 철학적파가 열악한 이 여린산성에 성벽만 쳐놓은 거예요. 누가 들어가서 살면서 터전을 마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 거친 땅에 너 먼저 들어갈 거냐? 지도자를 먼저 들어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에 10분의 1을 들어오게. 그 다음에 나중에 자원하는 사람 들어오고 지도자들, 제비 본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세종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만 명 사람 중에서 60만 명의 남자 중에서 단하도 제사장들 보고 12명 들어가라. 너희들이 앞장서서 가서 믿음으로 그 발을 집어넣어라. 너희들의 발이 물에 잠기면 강을 갈라주겠다. 백성 전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런 일꾼들이 필요하고 우리를 그런 일꾼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신 것은 남보다 앞장서서 나가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은 앞장서서 강물에 발을 담그는 사람들, 그거 하라고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1번으로 순종하고 제일 먼저 목숨 걸고 이거 안 갈라지면 빠져 죽을지 모르지만 그걸 하나님 믿고 제일 많은 이게 직분자, 이게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내가 믿음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이게 직분자들의 일꾼들의 책임과 사명이에요. 직분이 있고 그걸 떠나서 앞장서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일어나서 나가서 강물에 발을 디디는 앞장,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
유다 민족이 바벨론 시대에 멸망이 빠졌을 때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었죠. 모르드게가 미워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모함해서 죽이려 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민족을 살리라 할 때 왕이 부르지 않고 가는데 죽으면 죽는다 하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는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너보고 이때에 민족 구원하러 너 왕이 되는지 포로 이방인이 외국인이 이 왕이 되는 거 쉬운 일이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에 세우셨다. 그 말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나가서 민족을 구했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 나를 세우신 거예요. 2022년에 이때를 위해서, 이 신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이 직분대로 세우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때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직분하는 게 중요하죠. 반대 경우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남에 걸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결국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넘부터 그 엘리사를 통해서 유당물식으로 나병을 낫게 하셔서 그 하나님 믿고 다시는 이스라엘 쳐도 못합니다. 이 남은 장군이 많은 재물을 가져오니 엘리사 받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받으면 도박한 거니까 하나 하시던 막에서 안 받고. 그때 이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우리 선생님 참 계산 것보다 너무 욕심. 아니 이 신학교가 어려운데 말이야 돈 좀 받으면 좀 신학교에 도움 될 텐데 몰래 가가지고 선생님 보냈다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안한거한테 받아가지고 합니다. 엘리사가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아무도 안 갔다 왔는데 네가 나만을 만날 때 나만이 나한테 내릴 때 내 영이 움직였다.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 나만의 나병이 너한테 옮겨지리라. 지금이 하나님께서 나만의 나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이 아람 나라가 다시 나만의 아람의 군대장관이 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 일어난 때인데 가서 네가 돈 받으면 이게 뭐가 되냐? 지금이 그런 거 받을 때냐? 지금이 그런 거 네 배불리고 네 먹고 살고 그거 추구할 때냐?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통해 기적행하시려고, 나를 통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통해 가나안 땅의 문을 열어주시려고,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고 이때를 위해 나를 여기 세우셨다. 일꾼으로 이 자리에 나를 세우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 부르지만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일어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야지. 내가 앞장서서 순종해야지. 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가는 축복의 땅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준 그 사람이 되어야 되지. 그게 나를 부르신 목적이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목숨 걸어도 좋다. 나를 통해 요단강이 열린다면 내가 빠져 죽어도 좋다. 나의 순종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의 순종으로 축복이 딱 열린다면 내가 어떻게 해도 좋다. 나는 아무래도 좋다. 이게 믿음이에요. 손해 이익 계산하지 않고, 힘들고 쉬운 것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앞장서. 직분 있고 없고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 따라 요단강을 앞서가는 그 사람이 진짜 지도자예요. 그가 일꾼이에요. 하나 부르지 말고 이 중요한 때에 내가 이때를 있는 줄 알고 앞장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축복의 길을 열어가는 쓰임받고 칭찬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삶에서 어른이 만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하시겠습니까? 믿음에게 어려운 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고 오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내 자녀, 손들에게 믿음이게 어려운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 축복의 땅 앞에서 요단강에 막힐 때 이렇게 한 거라고 무엇을 알려주고 간증하고 들려주고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말씀하시면 그냥 단순하게 순종하십시오.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내 생각, 경험 내지 말고 말씀 앞서지 말고 그냥 따라가십시오.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기꺼이 과감히 요단강에 가를 담그고 들어가십시오. 앞장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려고 나를 지금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앞장 강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신 일꾼입니다. 나를 통해 내 순종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경험하고 길을 열어준 일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어디에 있습니까? 11절에 있습니다.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신앙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서가고 나는 그 따라갑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앞서가십니다. 어느 하나 우리 앞에서 가십니다. 나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넘쳐 요단강이 장애나 위기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넘쳐 요단강은 장애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입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보고 주저앉지 않고 한번 이겨보자, 해결해보자, 또 한번 승리를 경험하는 기회다 하고 달려듭니다. 그게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요단강 같은 장애물 때문에 방해되거나 미뤄지거나 지체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요단강이 가르쳐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냥 이루어집니다. 강이 막히면 길 열어주십니다. 강을 갈라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말씀 따라 나가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따라서 말씀 정할 때 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전 삼으시고 약속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앞서가며 따라오라 하실 때 믿음으로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 받아주시어서 우리 요단강을 다 갈라지게 하시고 요단강 갈라지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찬양 기도할 때 성령 보여주시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령 충만해서 능력 갖고 힘있게 달려가 승리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